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제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주일날 사무엘하 말씀을 저희가 보게 됐습니다. 이제 사울은 죽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고요. 그는 다윗을 미워했고 공동체를 흔들었고 자기 욕망에 사로잡혔던 사울은 분명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또 본문 말씀을 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 소식을 듣고 매우 슬퍼했으며 또 애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유다 민족 전체가 애도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의 애가의 가사 내용을 보면 다윗은 사울 때문에 그토록 고통당하고 고생을 했지만 사울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고 찬송했으며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다고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애도하는 것은 개인 감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상처로서 애도를 합니다. 왕의 죽음은 단순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 백성의 수치이자 아픔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사울의 죽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렇기에 공동체 전체가 함께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이제 다윗은 순조롭게 왕위를 계승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여러분, 현실은 어땠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죽었지만 다윗이 왕위를 순조롭게 계승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사울을 따르던 부하와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고요. 대부분 지파들이 아직 사울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었습니다. 이런 이미와 아직의 사이, 역사의 교차점에 있고 이스라엘 전역이 통일이 되기까지 아직 묘연한 그런 혼돈의 시기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고 블레셋 지역이었던 시글락에서 고국인 유다로 돌아가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다윗은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면 상황이 불리하고 사람들의 반대가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상 30장에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불태우고 가족들을 잡아가자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다를 통해서 여호와께 묻고 추격하라는 확신을 얻은 후 추격했고요. 또 다윗은 사울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다윗은 부하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목숨을 함부로 처리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리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비결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동시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부터 이것을 잘 알면서도 실천이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혹은 이미 원하는 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에 자기 뜻을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설령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고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데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크기에 또한 두려워서 뜻을 선뜻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른 길이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르는 것이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2절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세 번째로 제단을 쌓고 정착했던 곳이고 사라가 죽었을 때 헷 족속에게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했던 곳이었습니다. 그 후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와 야곱의 유고를 안치함으로 헤브론은 이스라엘의 시조의 무덤이 모여있는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또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헤브론을 정복해 유다 지파의 중심 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2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갈 때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갔다라고 나오는데 이 두 아내는 유다 지파 사람으로 다윗이 유다 지파 왕이 될 때 든든한 후원자가 됐을 것입니다. 헤브론은 아비가일이 속한 갈렙 족속의 성읍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는 자신의 처가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요, 헤브론에 도착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4절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다윗은 유다 족속의 왕이 됩니다. 아직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진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습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가족들을 데리고 갔다고 나옵니다. 다윗과 함께했던 자가 600명으로 이들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동안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었습니다. 만약 고난의 시기가 끝났다고 다윗이 그들에게 각자 살 길을 알아서 가라고 했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갈 길이 없었습니다. 가야 될 곳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끄러운 과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할 처지가 못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끄러운 과거였습니까? 우리가 작년에 봤던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다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가매 그의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작년 말씀에서 봤듯이 사무엘상 22장을 보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환난 당한 자들이었고요, 빚진 자들이었고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고난이 끝났으니까 알아서 가라, 너네들 살 길 알아서 찾아가라 라고 했다면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다윗이 이들을 버렸다면 그들의 삶은 아마도 다시 어렵게 됐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헤브론으로 데리고 각 성읍에 살게 함으로 자신을 위해 고생했던 그 사람들과 가족들의 생계를 끝까지 책임지는 의리 있는 지도자, 바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왕위 찬탈을 목적으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다윗은 요단강을 건너 마하나임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이 600명도 다윗과 함께 합니다. 그때 군사 한 사람이라도 절실히 필요할 때 600명의 군사는 1000만 명의 우군을 얻은 것처럼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선행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부터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4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4절을 다시 보면요, 사울을 장사한 사람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라라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전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암몬 족속에게 포위되어 전멸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도와 암몬을 물리치고 구해주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40년 동안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의 군인이 사울의 목을 자른 후 목 없는 시신을 벳산 성벽에 매달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베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으로 달려가 매달려 있는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야베스로 가지고 와 불사른 후 그 뼈를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7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 내용이 작년에 함께 봤던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러한 소식을 보고받고 전령을 보내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칭찬하고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아말렉 청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말렉 청년은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좋지 않은 것을 이용해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상급을 받을 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지만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청년과 반대되는 행동을 통해
다윗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역시 누구나 사심없이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의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그의 착한 행실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교훈을 여전히 우리에게 줍니다. 또한 4절에서 7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자신을 사울왕과 적의 자리에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과 마찬가지로 다윗은요 사울을 적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잘하고 충성한 것은 그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그렇게 잘하고 충성한 것은요 다윗에게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 왕에게 잘한 것이 나에게도 잘한 것이다. 사울 왕에게 잘한 것이 다윗에게도 잘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 비록 혼란 시기에 북쪽에 대한 지배권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단지 유다 지팡의 왕으로 있지만 새로운 나라가 아니라 사울에 이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서 다윗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전 1대 왕인 사울 왕에게 잘한 것이 2대 왕인 자신에게도 잘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백성 안에는 원수가 되거나 싸우거나 그런 것이 아닌 하나이기에 너에게 잘한 것이 곧 나에게 잘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오늘 마지막 말씀 11절까지 말씀입니다. 8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네레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될 날수는 7년 6개월이니라. 8절부터 보면요, 이제 다윗의 반대편에 섰던 사울 진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군대에서 가장 높았던 누가 나오죠?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 죽자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웁니다. 사실 이스보셋은 왕이 될 자격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름 부음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스보셋을 군사령관 아브넬이 왕으로 세우자 바로 여기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 이스보셋은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약속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입니다. 계속해서 10절과 11절을 보면 성경은 두 왕의 재임 기간을 적습니다. 이스보셋은 2년, 다윗은 몇 년이죠? 7년 6개월. 이 두 왕의 재임 기간의 의미는 단순히 누가 오래 왕을 했느냐가 아니라 또한 통치를 잘했느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시간 속에서 견고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빠른 결과를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빚으시고 준비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죽고 다윗의 왕권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역의 통일은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 평화는 아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은 완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왕 그리스도를 모시지만 아직 모든 눈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때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헤브론의 시간은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성의 시간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 우리의 인생 그리고 지금 현재 나의 상황도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을 수 있습니다. 고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묻는 순종으로 시작한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는 묻는 순종으로 시작한다.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우리는 이미 봤습니다. 어찌 보면 본문은 너무 조용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시작은 성경적으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통 세상 왕국은 보통 이렇게 시작합니다. 힘이 생기면 밀어붙인다. 기회가 오면 쟁취한다. 물 들어올 때 노져야 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다릅니다. 다윗의 첫걸음은 전략회의가 아니라 여호와께 묻는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질문은 두 단계였습니다. 1번은 올라가리이까, 2번은 어디로 가리이까. 1번은 올라가리이까, 2번은 어디로 가리이까. 우리는 종종 1번만 묻고 2번은 내가 정합니다. 주님, 이거 해도 될까요? 까지만 묻고,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는 내 성격과 내 습관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방향까지 묻습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다윗이 경건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서는 왕이다. 즉 왕국은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다윗 왕권을 권력이 아니라 언약 위에 얹으십니다. 사무엘하 본문을요, 다윗의 성공담으로만 읽으면 본문이 작아집니다. 사무엘하는 언약의 역사입니다. 언약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땅과 자손, 복을 약속하셨고 또 출애굽과 율법을 통해 언약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사사시대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혼란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이스라엘은 왕을 구했지만 첫 번째 왕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사울의 실패가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 왕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다. 왕이 있어도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왕국은 무너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되 다윗도 완전한 왕이 아님을 사무엘하는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불완전함은 우리를 결국 참 왕, 메시아를 기다리게 합니다.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보면 만일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래 서는 왕,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언약의 역사와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방식으로 시작되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 우리 주한교회가 다윗이 올라가리이까 어디로 가리이까라고 묻는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잘 표현되어지는 사역이 어떤 것이라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인내하며 따르고 있지만 모든 사역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한 사역, 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회 집사를 세울 때, 집사 투표를 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여지는 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지는 사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요즘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직분을 주는 것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집사 직분을 주기 전에 충분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요. 인간의 뜻으로 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순종함으로 집사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특정 개인의 마음이나 생각으로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닌 집사를 세울 때 하나님께 묻는 다윗처럼 우리 교회는 하나님 뜻에 맡기고 맞는 사람을 세웁니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안교회 와서 집사 투표 때마다 사실 전율을 느낍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 이 말씀이 지금도 실현되는 것을 보며 저는 온 교회가 하나님께 묻고 집사를 세우는 모습에 개인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묻는 순종으로 시작됩니다.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왕국은 은혜로 묶인다입니다. 왕국은 은혜로 묶인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한 첫 공식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정치 성동도 아니었습니다. 군사 동원도 아니었습니다. 야베스 길앗에게 보내는 감사와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죽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시신을 거두어 장사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사울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진리를 베푸시기 원한다. 나도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이렇듯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공포가 아니라 언약적 사랑과 자비, 즉 은혜로 공동체를 묶는 통치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원수였고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도 사울은 너무나 고난과 고통을 주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선전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마지막 예를 갖춘 자들을 칭찬합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내 편 결집은 아주 쉬운 길입니다. 상대의 실수나 약점을 계속 끄집어내면 내 편은 빨리 모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공동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다윗은 갈등의 시대에 상대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상대의 선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말로 공동체를 붙듭니다. 공동체를 살립니다. 이것은 왕국은 칼이 아니라 은혜로 세워진다라는 증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임의와 아직 속에서 자란다. 하나님 나라는 임의와 아직 속에서 자란다입니다.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기서 분열이 시작됩니다. 다윗은 유다의 왕, 이스보셋은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 이는 왕이 세워졌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지만 곧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지만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하지만 이스보셋의 재임 기간은 2년이지만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간 왕으로 재임합니다.
이 비교는 단순 연대기 이상의 메시지를 줍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권은 시간 속에서 견고해지고 단단해지지만 인간이 조작한 왕권은 오래 못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와 아직이 다시 선명해집니다. 이미는 다윗의 왕권의 시작, 아직은 통일, 평화, 예루살렘 수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이지만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아직 눈물과 싸웁니다. 우리는 이미 왕,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만 아직 모든 원수가 완전히 정복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헤브론의 시간을 주십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완성은 아직. 부르심은 분명한데 현실은 복잡하고, 기도 응답은 받았는데 상황은 더디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헤브론의 시간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이런 헤브론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와 아직의 구조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약속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약속 그 사이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그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빚으십니다. 그러니 헤브론의 시간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자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시작된 은혜를 붙들고 아직 남아있는 현실을 이 믿음으로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묻는 순종으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성취되는 나라가 아닙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묶인다. 따라서 교회는 언약적 사랑과 자비, 은혜로 묶여야 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속에서 자란다. 하지만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으나 완전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실수했고요, 그도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언약은 결국 더 큰 왕,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시는 길에서 세상의 지름길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는 권력을 쟁취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왕이 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이 그 왕을 일으키셔서 이 왕권은 죽음도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죽음도 이기지 못한다, 죽음도 이 왕권은, 이 나라는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보좌에 오르셔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미와 아직이 있습니다. 이미 왕은 오셨고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평화와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헤브론의 시간을 삽니다. 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왕이 이미 다스리는 시대를 살면서도 아직 남아있는 분열과 눈물 속에서 완성을 기다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 개인적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와 고난 때문에, 또한 고통 때문에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와 성도는 결정 앞에서 먼저 하나님께 묻고 갈등 속에서 은혜의 언어를 선택하고 헤브론의 시간을 소망으로 견뎌야 합니다.
왕은 이미 오셨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들과 우리 교회가 이미와 아직 사이의 헤브론의 시간을 실패나 좌절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시간으로, 귀한 시간으로 깨닫고 비록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더라도 또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울에게 했던 것이 곧 나에게 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또 서로 사랑하며 너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 곧 너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며 또 서로 사랑하며 이 헤브론의 시간을 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